잠언 16장 9절과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Made in God.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더위에 여러분들 또 장마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단 없는 전진이라, 그리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막 일들을 추진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런 노력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념만 가지고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보면 또 해볼수록 우리가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면 할수록 참 이렇게 한계가 있다, 참 이렇게 힘에 부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그럴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도 아주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창조주가 창조한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밭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 아이가 모래를 그냥 한 움큼 꽉 쥐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 얻은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막 울어 보면은 여기서 모래가 그냥 다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가 신념으로 이렇게 탁 두 주먹 쥐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신념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 의지, 내 똑똑함, 내 지식 가지고 다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요.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도 누가 주셔야 제대로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숙면할 수 있는 거 제대로 자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을 크게 쌓고 더 잘해보자 그래도 결국은 여러분, 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은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념도 좋지만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신념은 뭐냐? 자수성가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수성가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서 또 저렇게 해서 내가 이걸 이루었습니다, 자수성가를 자랑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노력도 그 열심도 귀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다 이룰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한계가 많아요, 우리들은. 그러므로 누가 이루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서 부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유치부 교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니까 어제죠. 어제 비가 온다고 한다. 근데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90%가 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준비가 잘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교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속에서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준비 다 끝났습니다. 얘기 속에서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받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실내에서 하니까 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동시적으로 또 하나 음성을 제가 듣게 되는데 뭐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교사가 목사보다 믿음이 훨씬 높아요. 제가 그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 막내들이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른들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른보다 우리 막내인데, 애기들인데 그 좀 봐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한 9시 몇 분쯤에 내려왔어요. 그 10시에 이제 막 애기들 소리 나고 그러는데, 그 제가 일기예보를 딱 봤더니 비예요, 비. 그런데 제가 창문을 딱 열고 밖을 봤더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이 커야 돼. 이야,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이제 마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사들에 그랬어요. 첫날 비 안 온 건 다행이다. 잘한 거야. 오늘 비 안 와도 괜찮아요. 그랬는데 오늘도 비를 막아주셔. 할렐루야. 아동부도 좋은 날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뭐 준비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똑똑함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먼저부터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신수성가.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신수성가예요. 신수성가. 모든 제품을 만드든지 국산은 뭐라고 하냐, 메드 인 코리아 그러잖아요. 우리 메드 인 가시. 자수성가는 메드 인 미 아니요, 여러분. 메드 인 미도 아니고 메드 인 코리아도 아니고, 여러분, 메드 인 가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신수성가란 말이에요. 메드 인 가시.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근심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고, 아니 오히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메드 인 갓, 이걸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그건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이 천지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인도하시는,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념보다 강한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념도 좋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래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보통 때는 몰라요. 근데 막 막막할 때, 막 힘들 때, 막 벽이 막 앞에서 느껴질 때,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아이고 끝장났다, 이젠 끝났다, 그리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누굴 믿는 거예요? 신수성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야. 사방팔방에 막혔어도 위가 뚫렸으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달려와서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이 같이 읽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 하나님을 믿으시, 하나님을 소망 삼으시. 그처럼 우리는 그러면 그 고난 중에서 찬송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 고난이 디딤돌이 돼서 활짝활짝 뛰고 날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이, 그들은 한결같이 가시밭길이, 그들은 한결같이 죽음이 그를 막 애워싸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겼다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이 17살 소년,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 땅에 팔려가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창세기 39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간수장, 아멘.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요셉의 모습은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바로 앞에 갔어요.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꿈을 해몽 잘한다. 그래서 바로가 불렀어요. 그 어마무시한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6절 같이 읽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당신들이 나를 그리고 또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총리가 돼. 그리고 나서 형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꾸잖아요.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총리가 된 요셉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벌벌 떨겠어. 그 앞에서 창세기 45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창세기 45장 같이 읽어요. 5절 읽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요셉이 우리를 살려주는지 알았어요. 그런 근심이 있는 거죠. 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래도 그냥 이렇게 봐주는 거야. 그런데 야곱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음의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자기 임종을, 자기가 죽는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같이 읽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할렐루야.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한 군데도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자랑할 만한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다고 드러낼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할렐루야. 신수성가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매딘 가시.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아주 경영학의 대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어느 날 큰 도시에 퇴근 시간에 큰 트럭이 이제 그 지하 터널이 있잖아요. 지하 터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미끄러져 가지고 그렇게 확 쏠리는 바람에 그 지하 터널에 그 터널 입구를 꽉 막아버린 거예요. 아주 빈틈없이 그냥 확 밀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빈틈없이 아주 꽉 막아버린 거예요. 뭐 경찰들이 날리고 온 도시가 그것 때문에 마비가 되는, 그 큰 도시가 퇴근 시간에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119가 오고 그 다음에 지게차들이 막 그냥 힘센 지게차들이 와가지고 막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 터널 그 입구에 가서 콱 막아버려가지고 끼어버리니까 지게차가 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막 경찰들은 뛰어다니고 119들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기술자들은 뭔가 좀 빈틈을 내보려고 그러고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차가 밀리는데 아마 저만 치서 어떤 아기가 아빠하고 차를 탔는지 이게 뭐 차가 밀리니까 꼼짝 안 하니까 아빠 손을 잡고 내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경찰관 아저씨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그러니까 야 위험해 아빠 보러 빨리 저리 가라고. 근데 이 아이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꽂혔어. 아저씨 저 트럭의 타이어 공기를 빼면 돼요. 저 타이어의 공기만 빼면 돼요. 이게 꽂힌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끼어 있는데 빈틈이 없는데 그 트럭의 바퀴가 얼마나 커요 타이어가. 그래 그 기술사를 시켜가지고 빨리 타이어 바퀴 빼라고. 그냥 빼는 게 어딨어요. 그냥 아무튼 뭐 어떻게 찔러서라도 깨가지고 했더니 푹 가란 틈이 생겼어요. 지게차가 탁 집어넣어가지고 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면 강할수록 깨져버려요. 위대한 손은, 정말 강한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손이, 강한 손이, 위대한 손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려면, 더 멋진 인생이 되려면 힘을 빼야 돼. 힘을.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과 내 무력함을 인정하시길 바래요. 그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한계투성입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그렇게 바람을 빼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신수성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자꾸 힘겨루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깨져나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경우에도 내 무력함과 내 나약함을 인정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라고, 제가 막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안 되겠어요. 저는 안 되겠어요. 돈통.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기뻐하시는. 그래 그거야. 신목사야. 여러분 힘을 빼셔야 돼. 신수성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수성가가 진짜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매딘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매딘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경우에도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바래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고 또 영화가 있어요. 이게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쓴 글을 영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영화고 복음 영화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요청을 하면 교회 와서도 이렇게 영화를 상영하는데, 예전에 제가 그 교인들하고 그 영화관 한 채를 다 빌려가지고 저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2시간 반 동안 상영을 했는데, 2시간 반도 보통 영화 같으면 길잖아요. 근데 그 안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창조의 역사를 다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부족한 거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귀한 영화예요. 리스토벨이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이제 쓴 책을 영화한 건데, 신문 기자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 철저하게 신이 없다는 무신론자. 그리고 더 이 신문 기자가 발동을 한 게 뭐냐면,
부활 말도 안 돼. 내가 부활의 허구성, 신이 없다라는 걸 내가 조목조목 밝혀내리라. 그래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증명해내고, 그다음에 신이 있다, 뭐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는 스케줄을 다 잡고요. 그리고 신학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면담을 요청하고 인터뷰를 요청하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허구성 이런 것들을 다 밝히려고 막 그렇게 시간들을 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없다, 부활은 가짜다,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제 자기가 좀 기사를 쓰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딸하고 부인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딸아이가 사탕이 목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갑자기 누구도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신실한 신앙인인 한 여인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주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가는 그런 과정. 막 무신론 이걸 증명해내려고 하는 과정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참 진짜 엄청난 게 뭐냐면, 부인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는 거야. 침례교회에서 침례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외국에서 어떤 분 세례를 받는다고 초청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첫 돌 때 막 엄청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세례 받을 때, 아이 유아 세례 받을 때 엄청난 거예요.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받으니까 남편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 남편은 뒤에 앉아가지고 참 우스운 거예요. 자기도 이게 뭔가. 그러면서 막 혼란이 생기는 거, 혼란이. 그 딸의 사건, 그리고 아내는 도대체 뭐야, 나는 지금 무신론자가 돼서 신이 없다고 증명하러 다니는데, 그 아내는 도대체 저 아내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신문 기자가,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예수는 역사다, 할렐루야, 부활은 참말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죠. 이 고백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에 녹아지는 거고, 자기는 없다 그러고 가짜라 그러고 안 믿는다 그러고 꾸며낸 거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나님 대적하며 그렇게 막 씩씩거리고 혈기 부리고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라는 인간은 그냥 내팽겨쳐도 그냥 벌써 내팽겨쳤는데, 그런데 뭔가 자기를 꼭 붙들고 있는 그 따스한 손길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절절절절 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라 이야기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이야기. 로라라고 하는 딸이 가출을 했어요. 엄마는 아이고 마음은 아프지만 돌아오겠지. 일주일이 지나도 하나, 한 달이 지나도 하나,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막 가슴은 끓탕이야. 그런데 누가 LA 어느 지역에서 그 딸을 봤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봤다는 거, 가까이 가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딸이 거리의 여자가 됐대. 거리에 몸을 파는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야, 아무래도 이 빨리가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전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먼저 처음에는 자기 딸의 사진을 크게 해가지고 로라, 이 딸을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전단지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딸이 자기의 모습을, 사진을 보고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고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얼마나 창피할까. 그래가지고 이걸 다 놓고 거기다가 대문짝만하게 엄마인 자기의 사진을 붙였다는 거예요. 딸아, 엄마가 기다린다, 제발 돌아와라. 어머니가, 엄마가 딸을 위해 수치심을 다 감수한 거예요. 정말 4일 만에, 그 전단지가 뿌려진 4일 만에 딸이 로라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할렐루야.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이 당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37절부터 읽어요. 39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 하셔. 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셔. 이 사랑만 여러분들 가운데 확신이 되면 여러분들 모든 것 속에서 넉넉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죄악과 모든 유혹도 넉넉히 물리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절절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흐르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냥 있질 않아요. 그냥 있질 않아요.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남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할 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렇게 이렇게 경사가 진 언덕이 있는 마을에 언덕 끝에 높은 곳에 어떤 다른 마을 사람이 와가지고 큰 저택을 하나 졌어요. 아, 이제 큰 집 와서 짓고 사는구나. 그 마을이 원래 마을인데 이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살고.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긴 게 뭐냐면 그 저택에서 시커먼 물이 자꾸 내려와. 시커먼 물이 자꾸 내려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생겨서 이장이 가가지고 아이고 시커먼 물이 자꾸 내려와서 밑에 사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화를 내면서 물은 높은 곳에서 밑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맞는 거지요. 아니 지금 물이 뭐 높은 곳에서 밑은 곳으로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커먼 물이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마을 분들이 불편하다니까요.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러면서 아니 당신들 정 억울하면 더 높은 곳에 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말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장이 와가지고 마을 회의를 하고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큰 저택 바로 그래도 가까이 있는 그 마을 집에 사람들 모아놓고요. 가죽 있잖아요. 가죽 쓰레기를 다 모아다 놓고 불을 폈어. 그랬더니 연기가 나가지고 시커먼 연기가 나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위로. 그러니까 방독면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튼 못 살겠다고 그리고 뛰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이게 뭐냐고 왜 가죽 쓰레기를 여기다 태워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장이 그랬대요. 물은 높은 곳에서 밑은 곳으로 가고 연기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거라고.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갔어요. 그렇게 끝났다고 하면 원수지간으로 같은 마을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둘 다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높은 집에 사는 분이 이장님 집에 찾아왔더래.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 어이구 또 무슨 싸움이나 벌일. 근데 손에 뭐가 있는데 떡이요. 떡. 말하지 않아도 알아. 떡만 주고 갔는데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지.
미안합니다. 잘 살아봅시다. 그래서 풀려가지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오교회 성도들이요, 배려하시길 바라요. 용납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래. 매딩 가십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라는데,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시길 바라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내려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돼. 배려하며 사시길 바래. 용서하며 사시길 바라고,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다 일어나시.